레위기 14장 3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색점이 바란 집입니다. 14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제 집에 문둥병이 들었을 때,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집에 거하게 되면은 그 집에 지은 집이 돌집이거든요. 돌집에 문둥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제사장에 가서 진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폐쇄했다가 7일 만에 다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줄어들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더 많이 퍼졌으면 어떻게 하냐. 그 문둥병 든 그 돌을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흙을 끄집어내서 그걸 바깥에 버리고 다른 돌로 거기 채우고 다른 흙으로 거기 바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겁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돌로 비유됐죠. 예수님은 이사야 28장에 보면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랬고 한 돌이라 그랬고 시험을 통과한 돌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죽은 돌이었다가 이제 산돌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연결돼서 교회라는 신령한 주님의 집이라는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잖아요. 주님이 그 다 지어지면 재림하셔서 그걸 데려가시죠. 그 얘기 이제 그림자인데 돌집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돌이거든요. 왜 구원받은 사람을 돌에 비유했을까요? 돌은 다양하잖아요. 돌은 다양한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만 같지 사실은 다양합니다. 생김새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재능도 다양하고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다 다른 거예요. 기질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의 문제 안 삼았잖아요. 하나님이 돌 문제 삼았어요? 돌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돌에 바란 색점을 문제 삼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런 것은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문제 안 삼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약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서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돌에 색점이 바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돌에 색점이 바랬다는 게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색점이 바랬다는 게 뭘까요? 누룩, 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도덕적인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 중에 성적인 죄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묵은 누룩이라 그랬는데 그건 신앙적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죄 그리고 어떤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죄가 아니면 돌 자체는 문제 안 삼아요. 누룩이 생기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 사람 성격도 문제 안 삼습니다. 그 사람 재능도 문제 안 삼아요. 그 사람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거 그 문제 안 삼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특별한 죄가 있을 때는 그걸 안 돌이키면 7일 동안 유예기간을 두잖아요. 유예기간을 뒀는데 계속 더 퍼져나가면 다른 데 번지니까 다른 돌들도 다 문제 일으킬 수 있으니까 빼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특별한 죄를 숨겨놓으면요. 그걸 빨리 해결 안 하면은 유예기간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거든요. 당장 어떤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유예기간을 틀림없이 줍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 지켜봤잖아요. 큰 죄를 짓고 나서 누구예요? 밧세바 집으로 이끌어들여서 자기 아내 삼고 자식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거든요. 기다려 주셨어요. 다윗에게 어떡할 유예기간을 줬는데 안 돌이키니까 나단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예기간 주는데 유예기간이 줬는데도 안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 삼습니다.
이게 우리 교훈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안 돌이키면 빼고 다른 돌로 채우잖아요.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 집어넣잖아요. 이사야 22장에 보면은 셈나 빼내고 엘리야김 대체하잖아요. 사울 빼내고 다윗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 이제 군대 장관 요압 하나님이 딱 빼내잖아요. 솔로몬 시대는 아도니아 반역에 이제 같이 요압이 가담에다 결국은 제거되잖아요. 결국은 기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말로가 비참하게 됩니다. 요압이 다윗 시대에 통일국가를 이루는데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끝까지 안 돌이킨 죄가 있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2사람 죽였잖아요. 분하야라는 사람하고 아마시아 죽였는데 그걸 안 돌이킨 거예요. 안 돌이키니까 결국은 주님이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벽돌이 아니라 돌입니다. 바벨탑 쌓을 때는 다 벽돌처럼 이렇게 만들어 쌓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모양이 다양한 거예요. 그 자체로는 문제 안 삼는데 색점이 바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처리 안 하는 죄가 있으면 유예 기간을 두고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고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